오늘은 엘리야의 꿈입니다. 따라 엘리야의 꿈. 엘리야의 꿈이란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성경 세 군데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왕상 11장 26절에 40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낸 다음에 10조각을 주면서 북쪽의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내용을 알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른 애굽으로 망명 갑니다. 망명 갔던 이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이제 그 아들 느호보암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호보암에게 그 솔로몬 때 성전 짓느라고 백성들이 너무 세금을 심히 들으니까 세금을 좀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고 북쪽의 10지파를 대표로 해서 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느호보암이 그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그 솔로몬 때부터 나이 든 신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를 추종하는 젊은 신하한테 물어보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게 아주 그냥 지금 허튼 소리 한다고 이러면서 세금을 더 중하게 매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시 이제 3일 만에 나타나니까 그냥 세금을 더 아주 중과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쪼각난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왜 쪼각나냐면 솔로몬 때 우상 숭배를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때에는 나라를 쪼각내지 않지만은 너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날 거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다 간과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느호보암이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데, 열왕기상 12장서부터 25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북쪽 단 남쪽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제사장 없으니까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가 똑같으면 또 내려간다 그러니까 절기 바꾸고, 이런 3대 죄를 짓습니다. 베델에 많은 선자들이 막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 금송아지 우상 세운 거를 이렇게 경고해요. 그래도 여로보암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아들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시름시름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들이 왜 이렇게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그 변장시켜 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예언을 했던 아이야 선지자한테 보내요. 근데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 들어 가지고 눈이 어두워. 그러니까 이제 뭐 변장하고 갔는데 뭐 눈이 어두우시니까 못 알아보겠지. 그리고 갔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아픔 못 보면서도 영환이 번해 가지고 너 왜 변장하고 왔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집안이 망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뭐 그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끝내 여로보암이 정신 안 차리고 이제 죽고, 그 아들 이제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는데, 그 나답이 왕위를 물려받은 지 2년 만에 그 바하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되고, 바하사가 이제 24년 나라를 다스린 다음에 그 아들 엘라가 그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2년밖에 왕을 못해요. 그 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므리가 뭐 특별한 직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의 주변에 든 군인 같은데, 이 시므리가 나도 왕이 된다 그래갖고 엘라를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했는데, 멀리 전쟁에 나왔던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인데, 뭐야 어떤 놈이 지금 반역을 했어. 그래 오므리가 군대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오므리가 군대를 돌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막 보들보들 떨다가 막 거의 접근했을 때 자살해 버립니다. 7일 만에 그냥 전쟁도 안 해보고 그냥 끝났어요. 오므리 왕조가 시작돼요. 근데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야. 이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는데 금송아지 우상, 뭐 제사장, 뭐 절기 막 바꾸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왕들이 바뀌어도 계속 답습을 했는데, 이 아합 때는 뭐 이게 뭐 최고 절정기에 올랐다. 그러니까 역대 그 왕들도
나쁜 놈들인데 뭐 아주 최고로 악한.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시돈에 사는 바알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합이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부부인데 아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극렬히 섬기는 일을 해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하는 일이 뭐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이야. 그때는 뭐 농사짓고 살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비를 내려준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비를 이렇게 내리게 하려면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막 음란한 행위를 해야 돼. 그래야만 그 기분 좋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뭐 비를 내려준다. 그게 얼마나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음란한 나라가 됐냐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종이 누구냐? 그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세 가지 꿈을 갖고 살았는데 첫째는 감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혹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한다. 그래서 이 감당하는 꿈을, 여러분 다 편안하고 좋은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아합이 다스리는 이런 시대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 아합이 살던 시대에 얼마나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어. 그래야 다 동굴로 들어가 숨어 사. 어디 이게 믿음 생활 좀 한다 그러고 의롭다 그러고 어디 나타나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다 산속으로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는 시대. 엘리야가 그 이제 왕상 17장 1절에 7절에 보면 길르앗에 구하는 자 중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물을 마시라. 그래서 이 아합 왕에게 경고한 겁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 비가 안 올 거라고 그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청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합이 말을 들을까?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이제 비가 오지 않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서 비가 안 오면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뭐 아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려움 겪고 선지자 이 엘리야는 아주 뭐 하나님이 그냥 어디다가 샘물을 예비해 두신다든지 아니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엘리야는 전혀 뭐 무관하게 이게 살 수 있게 해주셨죠. 성경을 안 읽은 분들 이게 뭔 말인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리면 선지자든 혹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왕이든 다 어려운 거예요. 다. 그럼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게 기도하면 자기도 어려울 거를 알고 자기도 비가 안 오면 자기도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질 거. 이스라엘에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가 안 온다고 얘기한 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거지만 엘리야는 자기가 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비가 안 올 거를 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그러면 이 선지자 엘리야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그 비가 안 오게 함으로 발생될 어려움을 감당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런 고난을 감당하리라. 그래,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는 피해야 될 고난도 있지만은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죄인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죄인의 고난은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그런 건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의로운 고난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혹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 그러면 그거를 막 속상해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인데, 남편이나 예수 못 믿게 막 핍박하면 아이 그래 나도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의로운 고난이고 예수님을 믿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남편이 안 나오는 막 남편이 핍박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해도 꿋꿋이 잘하는지 몰라. 근데 남편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또 여자분들이 이상해지더라고. 아니 남편 안 나오고 막 핍박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 믿다가 왜 남편이 나오니까 더 잘 믿어야지 왜 그때부터 흔들흔들 하냐고요. 남편 나오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나 봐. 아유 우리 남편도 이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닌 겁니다. 힘들 때도 잘 믿으시고 편안할 때도 잘 믿으시고 꼭 그러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어쨌든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어렵게 하면 그런 것을 잘 감당하는 꿈을 꾸시고 감당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엘리야가 품었던 첫 번째 꿈이고, 두 번째는 채워주실 꿈입니다. 채워주실 꿈. 하나님은 뭐 어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면 또 하나님이 한쪽으로 은혜의 문을 열어두시고 막 은혜를 막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렇게 우리 윤당론이 맨날 그냥 입으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해. 여러분들 그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한쪽으로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한쪽으로 문을 열고 은혜를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진 날부터 하늘의 문을 여사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이제 비가 안 내리니까 당분간은 저 그리 시냇가에, 아직은 시냇물이 안 말랐으니까 그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 그래. 거기다 숨겨두시고, 왜 아합 만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너 거기 숨어 있어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가지고 아직 시냇물이 안 말랐으니까 그 물을 이렇게 떠마시면서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면, 먹을 것도 없어요. 까마귀가 갖다 주면, 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요 까마귀가 날라와. 까마귀가 이게 갖다 주는. 근데 이제 까마귀도 음식을 못 갖다 줘. 이제 양식이 없다 이거죠. 물도 말랐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 시돈 땅이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거기는 아주 바알 섬기는 사람들의 본당이야, 본당. 아주 거기가 소굴입니다. 설마 엘리야가 거기 가서 숨어 있을 거는 아무도 생각. 그래서 그 사렙다에 있는 시돈 땅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갔더니 그 집도 뭐 형편이 그냥 그래.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는데, 네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은데 일단 나한테 먼저 먹을 걸 가져오고, 그리고 너와 내 자식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름병과 내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렙다 과부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3년 반 동안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일어나게 하셔서, 또 엘리야가 거기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그 주인 집에 이제 자녀가 죽은 겁니다. 또 엘리야가 그 자녀도 살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채워주실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엘리야가 품은 진짜 꿈인데, 따라서 진멸하는 꿈. 진멸하는 꿈.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합에게 다 모아달라고 얘기해요.
갈멜산에다 다 모아달라고. 그래갖고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였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850대 1이라고 그래. 850대 1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다리가 떨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합으로 영적 전투가 시작됐는데 그 영적 전투의 주제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해봐. 그리고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그 제단 위에 불을 떨어뜨려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난리가 났어요. 해가 중심에 뜰 때까지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바알과 아세라 신이여 불을 떨어뜨려. 불이 떨어지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니네 신은 어때? 출장 나갔냐? 주무시고 계시냐? 살살살 약 올려도 아니 그 신이 뭐 그 불을 떨어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지.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또 뭐 속임수를 썼다 그럴까봐 물을 12통을 갖다가 들이붓습니다. 그게 기름 12통을 갖다 붓다 그러면 모르지만 물을 갖다가 12통을 제단에다 들이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엘리야 하나님 불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를 싹 다 태우고 도랑에 흥건한 물까지 다 그냥 말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잡으라 그래가지고 기손강가에서 전부 다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진멸하는 꿈을 꿨는데 내가 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진멸한.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오늘 마치기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길 주어 축원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거, 둘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셋째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인 겁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 테니스를 이렇게 치는데 가끔 상대편이 예를 들면 6점까지 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6대1이 됐어. 그럼 잘난 척을 해. 곧 이겼다 이거지 뭐 6대1인데 아유 이제 뭐 당신들은 6대1이야 이제 그럼 막 희희낙낙하고 상대방은 살살 약 올릴 때가 있어요. 응? 6대1이다 이거 이제 끝났다 이거. 그럼 내가 얘기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럼 6대1까지였냐?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그 신기한 건요. 6대1이 뒤집어져서 거꾸로 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싫어하시냐? 우리가 우리 입으로 교만한 말을 하거나 다 됐다고 뭔가 잘난 척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걸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된 것 같아도 그냥 늘 그냥 부족하다고 얘기하셔야 돼.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건방지게 교만한 생각을 딱 머리를 쳐들면 하나님 반드시 목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이 꺾이면 안 돼.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우리는 그냥 다 올라간 것 같아도 아우, 주님 부족해요. 더 채워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막 이래야지. 다 됐는데 뭐.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건 2%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98%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겸손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세는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비로소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다 되지도 않았는데 만세 부르면 안 돼요. 다 된다면 만세 불러도 돼요.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만세 불러야지. 내가 했습니다. 이런 또 하면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우상을 청산하는 거야. 우상.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청산을 못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하나님 세워준 거잖아요. 10지파나 찢어가지고. 근데 왜 그 아들 때를 못 넘겨? 우상 숭배를 청산 안 해서.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셨는데 청산 안 해서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바하사는 똑같이 여로보암하고 했어요. 그럼 오므리 왕조는 왜? 오므리 왕조는 조금 더 가는데 문제는 오므리 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극렬하게 우상 숭배하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엘리야가 진멸하는 꿈을 꾼 것처럼 여러분도 이 엘리야의 꿈을 본받아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그냥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청산하고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냐,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세움을 받냐. 나도 모르는 그 야곱의 집에 숨은 드라빔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이 숨겨가고 올 줄이야. 야곱도 알았으면 야곱이 그랬겠어요?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아버지 집에 드라빔을 숨겨갖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찾으러 왔으면 돌려줄 거지 말이야. 또 무슨 엉덩이에 깔고 앉아갖고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일어나기가 곤란해 이러고 해가지고 끝내 숨겨갖고 가는 그게 야곱의 집에 숨은 드라입니다. 그게 있으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야곱의 집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집에도 뭐가 우상인가? 내가 뭘 버려야 되나? 청산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정말 그 꿈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꿈이 여러분의 꿈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